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부분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인데요. 오늘 나오는 비유는 좁은 문의 비유, 그 다음에 열매 비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집 짓는 비유,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건데요. 첫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 험한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걷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쉽지 않은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인데 그 걸음은 좁은 길이라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 험한 길,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간단해요. 좁은 길이 좋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 나빠 보이는데 가는 사람은 없어요. 좁은 길이 생명길인 줄 알고 좁은 길이 힘들지만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길과는 달리 가난하고 또 애통하고 온유하고 때로는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이 필요한,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위해서 끙끙대야 되는 좁은 길인데 그 길이 훨씬 더 복된 길인 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이 좋게 보여야 돼요. 그 길이 안 좋은 데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이 사실은 넓은 길로, 좋은 길로 보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이 넓은 길로 보여야 돼요.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지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걸 알았어요. 그 전에 알던 것은 다 아무 소용이 없는, 도리어 하나님을 아는데 해롭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들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 그 유일한 한 가지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구원받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에 따라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무슨 고생을 하든지 무슨 고난을 겪든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좁은 길이 생명길인 줄 알아야 그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좋은 길인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돼요.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길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내가 걷는 길을 멈추고 제일 먼저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 주의 중간에 수요일날 또 저녁에 우리가 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좁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넓은 길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되지 않는 법,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반대로 넓은 길을 걷지 않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넓은 길이 복이 아닌 것을 알면 돼요. 넓은 길이 너무나 가기 쉽고 너무나 편안하지만 그 길이 복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절로 가면은 죽는 길이구나. 절로 가면 결코 복되지 않는 길이구나. 그 길을 알면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사실은 교회에만 있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는 어디에나 다 있어요. 돈이 최고라고 말하고 돈이면 뭐든지 보장해 줄 거라고 말하는 TV의 광고 속에서도 거짓 선지자는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다 그 넓은 길을 가고 있어요. 남을 밟고서라도 경쟁해서 이기면 그거 잘 사는 길이다. 남을 밟고서라도 일어나고 절대로 배고프거나 목마른 자리로 떨어지면 안 된다. 그거 가리키는 학교도 거짓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동정할 필요 없고 동정받을 필요 없고 나에게 해를 가하면 얼마든지 복수해도 된다. 복수가 통쾌한 거다 라고 가르쳐주는 드라마나 영화의 주제 속에서도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편법을 해서라도 누구를 박해하면서라도 남을 끌어내면서라도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 속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에는 우리 영혼을 노력하는 1위가 그들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누구도 그 길을 가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겉모습만 보고서는 그 길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길, 남을 밟고 올라서서 높은 자리에서 사는 길, 많이 가지고 누리면서 사는 길, 나에게 잘못한 사람 얼마든지 되갚아주면서 속 시원하게 사는 길, 그 길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아요. 그 길이 좋지 않은 길이라는 거. 그런데 다 알면서도 모든 사람이 그 길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이미 넓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길로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 길이 거짓 선지자의 길, 그 안에는 우리의 영혼을 삼키는 일대가 가득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그 길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쉬워 보이는 넓은 길과 어려워 보이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 끝에는 멸망하는 그 종착역이 있고 좁은 길 끝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거 다 뻔히 알면서 넓은 길로 갈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가는 저 넓은 길이 생명길이다. 이 좁은 길로 가면 망한다. 그러면서 넓은 길을 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야. 나를 따라야 돼. 나만 따라야 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말씀, 성육신하신 진리를 말해요. 그리고 생명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부활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이 기준을 가지고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어떤 것이 십자가의 길에 합당한가 날마다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분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우리는 좁은 길을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로 혹은 우리의 노력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진리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여주신 말씀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아요.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잘 사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길 끝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넓은 길이라도 그 길 끝에 낭떠러지가 있는 거 아는 사람이 거길로 달려가는 일이 없잖아요. 아무리 넓은 길이라도 그 길로 쭉 달려가면 맨 끝에 낭떠러지가 있다고 알고 있다면 어떤 바보가 그 길로 달려가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다고 하면 거길로 안 달려갈 사람은 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이 길로 가야 생명이 있다. 그거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길로 가겠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진리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생명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 걸어야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바라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계속 묵상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다른 세상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좁은 길을 걷다가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기쁨을 노래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는 것은, 늘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내 안에 그 기쁨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예수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너에게 안전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지, 이거 확인하면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넓은 길을 걷고 편안한 길을 걷고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위험한 거. 그건 뭐냐면 주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외에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안 계신 넓은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길인 줄 알고. 근데 절대 그 길은 생명길이야. 주님이 계셔야만 생명길입니다. 우리가 15절부터 20절까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한 모양을 가진 나무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아무리 겉보기에 좋아도.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럼 좁은 길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져야 돼요. 세상에는 항상 참 선지자보다는 거짓 선지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왜 거짓 선지자가 더 많냐면 좁은 길을 가고 싶은 사람보다 넓은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겉만 봐서는 잘 몰라요. 겉만 봐서는 이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잘 모릅니다. 오늘 말씀대로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어요. 넓은 길을 가고 싶어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참된 진리의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도 우리 안에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길이 좋은 길로 보이지 않아요. 우리 욕심이 우리를 넓은 길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는 좋은 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참된 나무가 되고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반대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아무리 좋은 것이라든 결국에는 우리를 노력해버리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가깝게 하느냐 멀어지게 하느냐, 이것으로 우리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 우리의 상황을 드러내면서 살아갑니다. 결국에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인 것을 입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좋은 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유일한 거일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제일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많이 비유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수없이 많이 모으고 수없이 많이 건면하고 수없이 많이 바로 세우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면 또 죄를 짓고 다시 불러서 회복시키시면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극상품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너희는 맨날 들포도만 맺는다.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망하셔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지만 이들은 좋은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오면 나무를 바꿔버리셔요. 그러니까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로 아예 바꿔버리셔요. 그래서 이 능력 없는 자들이, 이 죄악된 자들이,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가지가 되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복음이고 이게 사실은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열매 맺을 능력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담과 하와보다 우리가 죄를 더 지은 것 같아요? 덜 지은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는 어쨌든 죄 한 번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 명확하면 선악기 하나 먹은 거, 아이 그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는 적이 없어요? 우리는 수없이 많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그 넓은 길 거기 가고 싶어요.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가고 얼마든지 합니다. 그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보다 더 괜찮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더 많이 죄를 지으면서도. 왜 그런 거예요?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 죄를 지워버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워버릴 수 있는 용서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신적인 권능이거든요.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좁은 길, 우리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좁은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좁은 길 같지만 사실은 좁은 길이 아니에요. 신적인 능력을 주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참 중요한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과 불법이 아닌 것의 기준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내가 주인된 삶은 불법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악처럼. 그러나 내가 주인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우리는 불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인상적인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주여 주여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당연한 고백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이어서 그 고백에 걸맞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에 걸맞는 행위가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그 고백에 걸맞는 행위예요.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야 돼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면서 말을 하나도 듣지 않아요. 그럼 그 주님으로 모시는 거 아니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고 말은 하나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도 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하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뭐냐면 불법을 행한 자가 자기가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자신조차도 몰라요. 여러분 이 앞에 등장한 압달락의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불법을 행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면서 남도 그 불법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불법을 행하는 당사자 이 성도는 자기가 불법을 행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고 다양한 종교 활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거 다 주님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위한 일도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법을 행할 거라는 건 죽어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당혹스러워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는 종교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 이게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반대로 지져 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하고 상관없이 종교적인 활동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종교적인 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는 신앙 행위들을 얼마든지 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22절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불법은 뭐냐면 주어가 잘못된 게 불법이에요. 사실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불법은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그 불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주어와 서술어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어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빼면 우리가 이걸 좀 더 이 느낌에 맞게 제가 각색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도구 삼아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도구 삼아 귀신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도구 삼아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뭐예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내가 했다는 것을 하나님 지금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불법을 많이 저지릅니다. 특히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면서 종교 활동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빌려 쓰고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좁은 길을 가는 겁니까? 이것은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일만 하고 있다면 사실은 그것은 불법이에요. 여러분 종교 행위잖아요. 지금 찬양도 기도도 헌금도 불법이 될 수 있어요. 선지자 노릇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권능 행하는 거 이거 불법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 일을 함께 했지만 그 안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돈깨를 맡았는데 그거 자기를 위해서 일했어요. 내가 이게 이제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일을 하더라도 내 뜻을 앞세우면 그거 불법입니다. 아무리 중직이라도 내 뜻을 앞세우면 그 사람을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해도 나를 앞세우면 그거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유에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우리가 올해의 피어가 뭡니까?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그분이 가면 가고 그분이 서면 섭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저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어느새 우리는 내가 원하는 넓은 길을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 삼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도구 삼고 있어요. 이런 일이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의 순서가 중요해요.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 모두가 감격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순서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뒤집기를 좋아해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나에게 큰 복 주십시오. 나에게 보상해 주십시오. 이 뒤집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요만큼 하고서는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나 이렇게 되돌려주세요. 이것은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불법이에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대갚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끊임없이 넓은 길만 찾아가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 이뤘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대갚아 주세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멋진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 인정해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아무도 받을 수 없는 내 안에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차별 없이 똑같이 주신 은혜예요. 똑같이 주셨어요. 받을 수 없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 삼지 말아야 합니다.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우리 차 한 잔씩 하시고 진짜로 딱 5분 쉬겠습니다. 18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권사님 저번에 기침하는데 그냥 계속 잠깐 쉬었다 설교한 게 마음에 걸려서 권사님 또 기침하면 내가 쉬려고 그랬어요. 우리 18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중간에 쉬었다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차도 한 잔씩 마시고. 고맙습니다. 그, 네. 오늘 사실 이제 주제가 불법인데, 요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권사님 덕분에 잠깐 쉬면서 찾았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내가 이런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불법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넓은 길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불법에서 벗어나 있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잖아요. 죄를 지어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누구를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죠. 어려운 거 아닌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때려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낳는 아들이 누구예요? 셋을 낳아요. 그래서 요때의 장면이 중요한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자식을 낳고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낳았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창세기 4장 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이거하고 사실 똑같죠. 어순이 똑같잖아요. 여기서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주어가 뭐예요? 나여다.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인이 일으키는 끔찍한 죄악을 보고 나서 결국에는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 다음에 셋을 낳은 다음에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다르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4장 제일 마지막에 가면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어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셋의 아들 에노스. 에노스의 이름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비로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창세기 4장이 끝이 납니다. 그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인 될 수 없구나.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었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인생의 주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불법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했습니다. 얘기하는 자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에 벗어난 신앙생활을 한다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가서 이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했죠. 그것이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내가 앞세우는 신앙생활이 돼버린 것은 아닌지, 목회를 하면서도 혹은 선교지에서 목숨 바쳐 선교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혹은 사람 앞에서 내가를 떼지 못하고 그저 그냥 내가 얘기하는 사람들 사실은 쉽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마음이 참 안 좋아요.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도구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 삼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시간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실은 내가 굴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대로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위치에서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단순히 예배 드리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얘기를 오늘 말씀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한 대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 주인된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평생 이거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가 중요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하나님께 늘 연결되어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마땅한 신앙의 걸음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실 때 주님의 제자답게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기도한 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좋은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